제목이 변치 않는 순종입니다. 어저께 이제 2학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고 어저께 처음 이제 수요전대회가 2학기 수요전대회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 뭐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지만 제일 큰 감동은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제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뭐 같이 나가실 때도 있으시지만 또 뭐 권사님께서 이렇게 무릎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또는 안에서 계셔야 된다는 때는 안에 계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순종이잖아요. 변치 않는 순종. 그리고 우리는 막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 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뭘 했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변치 않는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고 명령하실 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주님께는 질문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느 때 질문 많이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자, 수능 시험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답을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붙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떤 집을 사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자,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질문하는 것이 익숙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할 때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제가 주님께 말씀을 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그 수녀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묻고 답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답을 듣기를 잘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을 불편해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불편해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 이제 늘 비상이 생긴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십니다. 자, 저도 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연말이 되면 전도사님들은 막 교사가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또 목자님들이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뭐 감리교실 석장님들이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봐.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일을 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뭐. 그때 얘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에이, 그러면 그냥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청년은 기도해보니까 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목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속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미 알았지만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그랬더니 에이, 그거 그냥 하라는 얘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를 하고 가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로 우리의 대답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잘하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아이는 어떤 아이는 안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또 좋은 곳을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해서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운동선수에게는 야, 너 다른 사람 다 운동이 끝나고 단체 훈련 끝나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개인 훈련을 10분을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구냐면 크리스티안 호날두라는 이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받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이번에 그가 그 SNS에다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 차를 한 대 샀는데 그 차값이 6억이랍니다. 6억. 네. 근데 뭐라고 올렸냐면 이번 한 주 월급으로 샀다고 올렸답니다. 네. 한 주 월급이 6억 정도 된대요. 네. 거의 1년이면 3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의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체 훈련이 끝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 들어가는데 끝까지 남아서 이 프리킥을 연구하는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 호날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대답하는 즉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변함없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걸어야 내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도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변함없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길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 하나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자매에게 그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이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맡기고 의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맡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맡길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부터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근데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네, 보내신 곳을 우리가 다 행하겠다는 겁니다. 다 행하겠다. 가라 그러시면 내가 그곳에 다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지자가 늦게 와요. 네, 제사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가 뭐 그 일들을 그냥 먼저 감당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점치는 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지적하세요. 야,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을 내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나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네, 저한테 가끔 오셔서 따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나만큼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만큼이라는 표현은 아니 나는 그 청년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그 장로님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그 권사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일이 안 되느냐. 여기는요 다른 사람이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나만큼. 근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이 있을 때 변함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큼, 즉 다른 사람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다 행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랍고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면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목이 뜯겨서 잠도 안 오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분 많은 고민도 있고 많은 결단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가리다라고 표현했던 바로 이 놀라운 고백,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놀라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이미 요단 이쪽에서 땅을 얻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만약에 이 세 지파가 빠지면 나머지 9지파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 막 새벽 기도인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막 10명, 15명, 많게는 20명씩 나오면서 막 하는데 자 특세합니다 딱 얘기했는데 막 장로님이 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특세 때는 빠지겠다. 그러세요. 정말 몸이 아프시면 어쩔 수 없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권사님도 한 분 오시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특세 기간에만 빠질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번 특세 기간만 목사님 한번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딱 와봤는데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안 계시고 막 숭숭숭숭 막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은 그전 정도의 힘이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 세 지파가 빠지다고 치면 나머지 9지파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당신이 가라고 하는 어떤 것도 당신이 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변치 않는 순종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수요 전도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저녁에 신용호 성도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고 이제 처음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근데 술을 좀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술을 드시고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비밀인데 그분이 와서 간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인데 은혜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술 먹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분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대요. 네. 모임에서 막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잘해야 된다고. 막 너무 옹호하는 거예요. 너무 옹호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술 먹거든. 맨날 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보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몇 개월 동안 가겠다. 근데 술을 먹고는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니까 가자. 가다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가다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신용호 성도님에게 어저께 우리가 수요일날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도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성민교회에서 처음 전도를 나갈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청년부 전도를 나갈 때 요즘 청년들이 전도에서 오냐고. 요즘 청년들 다 간계 전도지 청년들이 전도에서 오냐고. 근데요 전도를 시작하는 때가 되면 꼭 첫 번째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와요. 네, 찾아와서 저 교회 가고 싶은데 혹시 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어저께 박자영 자매님이 전도하는데 오셨어요. 참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저녁에 또 오셨잖아요. 어저께 저도 계신 박수현 자매님이 오셨어요. 근데 자매님이 어저께 끝나고 잠깐 뵀는데 뭐라 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가고 싶었대요. 아멘. 네, 남편이 교회로 오는데 가고 싶었대요. 근데 가고 싶었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박석상 성도님 아시죠? 네, 이제 새로 오신 우리 근우 아버님이라고 박석상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오신 이제 한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박석상 성도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자격증 시험이 발표가 나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뭐 발표 났어요. 결과가 나오면 다 알아서 이야기하십니다. 뭐 발표 났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현 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 잘 안 가시고 집 근처에 있는 아는 분이랑 같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본인이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는 이 부인 되는 분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냐면 교회 갔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나 못 갔어. 못 갈 데가 많아. 그랬더니 에이, 가서 기도 좀 하지. 아멘. 여러분, 새신자인데 이제 나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시는 곳에 갈 때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없고 왜 우리의 교회에 응답이 없느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내시는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는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에 감동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요.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얼마나 먼 거리로 달려와야 되는지도 알고 오늘 새벽 예배 끝나면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지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감동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작은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특별히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